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고 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온 것은 창조자 하나님부터 말씀을 또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까지 몸이 이렇게 좀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좀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덥지만 저는 좀 쌀랑합니다. 집에 들어가더니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이것도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숨지 맙시다 그러죠. 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그 사실을 못 깨닫는 것은 심각한 거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왔었을 때 주변을 보지 말고 다른 걸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안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한 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거든요,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한 그것이 내 삶이고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길 원하고 예배를 원하시죠. 자, 그 삶이 뭡니까? 그걸 증인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마지막 찬양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없는 거죠. 관심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요즘 뭐 TV를 보면은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래요. 이번에 이제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돼서 검찰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법사위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검사들 자세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의 군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장성, 장세동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야, 사람은 참 미련하다 싶어요. 마이크 갖고 뻑큐 세워놓고 있죠. 그건요, 이렇게 보수 쪽 인사들도요, 저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이. 저건 정말 상식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그냥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쟤는 어떤 세상을 살았길래 저렇게 행동을 취할까 생각이 들어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되 언제나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보니까 태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의 시작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한 처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죠. 계속 있어 왔는데 어느 한 경점에 하나님이 뭘 시작하셨다? 창조를 시작하셨다. 베레시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시트란 말은 비기닝,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접속사 왜가 붙어서 이제 한 지점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베웨트 하 에레츠 아레츠인가 에레츠인가 등가 에레츠로 발음합시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처음이가 그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얼마 전까지 봤던 계시록 1장에서 8절에 뭐랄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경점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경점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계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들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자존심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다 어떻게 되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면서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그 당황스러움, 더 당황스러운 건 뭡니까?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고통. 저는 상상만 해도요 몸소리 쳐질 정도로 큰 고통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에서 13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영원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금 문자가 하나 와서 학교에서 서울에 와서 수업 들으래. 사람은 이래. 분명히 충남 이남은 인터넷 약속했거든요. 아무런 이유도 설명이 없어. 그냥 서울에 와서 들으래. 내 서울을 했어요. 안 가. 나 교단 안 들어가도 상관없었는데, 이전에도 없이 살았고 지금도 없이 살 수 있는데, 네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말을 이렇게 뒤집는 것은 말이 아니. 이건 사람은 이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봐도 어떻게 돌아갔을 것인가는 사람 일은 뻔하잖아요. 뻔한데 어쩔 수 없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셔. 절대 변개하지 않으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과 에호와 야훼는 다르다고 그랬죠. 엘로힘은 전능성을 나타낼 때, 위험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엘로힘을 써요. 심판을 나타낼 때.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약속할 때 야훼라는 단어를 분명히 나눠서 써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는 왜 안 그런지 모르고, 저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었을 때 사람의 이 시각에서 보면은 염려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어느 대학을 갈까? 기준이 뭐죠? 사회에서 인정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준으로 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런 기준은 여전히 이렇게 통용이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로 내가 부교육자를 가야 뽀대가 나고 잘 배울 수 있고 그럴까? 어디가 똑같아요? 세상하고 똑같아. 이게 아차하는 순간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아차하는 순간. 저는 이제 늦게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고의 복이 뭐냐? 가족이 흩어지지 않는 게 최고의 복이다. 여러 우리 청년들은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 그래서 이제
금이야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알죠? 비단 옷을 입었는데 언제 돌아다녀요? 밤에 돌아다녀. 무슨 뜻이죠? 내가 성공했는데 알아줄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말해요. 그럼 기뻐하고 즐거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없다라는 거니까. 그게 금이야행이에요. 내가 비단 옷을 입었지만 밤에 다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내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뭔 영광을 얻겠다고 내가 그렇게 객지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아이고, 안 그랬으면 그냥 동네에서 7급다 공무원 해가지고 띵가 하면서 살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준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건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갈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걸 최고의 복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울에서 태어날 사람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쓰시겠죠. 그렇죠? 제주도 태어날 사람 제주도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시겠죠. 또 필요하면 거기 사람 뽑아가지고 서울로 옮기시겠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야.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되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7장이죠.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기 창세기 17장이잖아요. 이름이 바뀌고 할례가 행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 다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생각해서 완전하라.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전능한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11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은 나에게 무슨 일이라? 작은 일이라. 그럼 여호와께 하나님은 이 일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됐으니까 감사하면서, 내가 만난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즉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준점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막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통일교 보세요. 왜 이번 정권에 그렇게 손을 댔는데, 아마 어느 정권이었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결론이었을 거예요. 어느 정권이었든지 간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민주적인 그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권의 사람들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웠겠죠. 왜? 그 사람들은 국민의 귀를 더 기울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이 된 것 같아. 일본에서 한 해에 들어온 헌금이 3,800억인가 4,000억인가? 그래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이제 종교단체 해산 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제대로 일본도 안 하고 있는가 봐. 왜? 정계에 또는 사법부에 이제 통일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뭐였어요? 총재를 구속시켰어. 지금 일본이 놀랬어. 자기들도 못하는 것을 한국은 해.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그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얼마나 치밀하게 다가갔으며 다 인간적으로 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여러분 다 아시죠? 독생녀라고 있대요. 예수님이 독생자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학자 지가 독생녀래.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완전히 잡힌 거죠. 그래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 반말한대.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누가 반말해요? 무당이 반말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귀신이 들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아무리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정관계를 움직이면서 최고의 권력을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된 게 있어요, 없어요? 된 게 없잖아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전 대통령 부부를 봐봐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죠? 참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저는 신령가 뭔가 그거 안 봤는데요. 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다고.
한 95%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정말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길로, 때로는 고통의 길로, 때로는 순교의 길로 그렇게 갑니다. 요즘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손양원 목사님 그 재단에서 자주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된 얘기가 거의 몇 번씩 나와요, 하루에도. 제가 차를 하루에 한두 번 타는데 그때마다 들으니까 많이 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들으니까.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온 궤적을 보잖아요. 확실하게 한 건 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신사 참배가 심하던 그때에 전도사로서 처병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지적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그 어떤 영달과 설수와 성공을 위해서 정치인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공산주의에서는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도망도 안 가요. 잡혀있으면 이제 입이라 다물고 되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해갖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러고 이제 총살을 당하죠.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요. 세상이 더없이 미련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그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수록 힘써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투자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믿음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게임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 피파 하는 친구들만 다 알 텐데요. 피파 하면 단연코 우리 교회에서 피파 최고는 김용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뭘 많이 했다는 소리요? 예. 그만큼 PC방을 내 집과 같이 일 끝나면 언제나 PC방에서 그만큼 물론 재능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게임 하라고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언제부터 못했냐? 스타크래프트 나올 때부터 게임하는 건 이제 빠이빠이야. 스타크래프트가 그때가 90 몇 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게임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거기서 은혜를 입고 저와 여러분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사비 쓴 시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바라라는 단어를 좀 창조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있는 것도 전환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요. 참 놀라워요.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게 이제 앞에 우리 바닥에 데코타일 붙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걸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요, 난코스를 만나는 곳이 있어요. 막 한 7, 8군데 이상 굽어지는 걸 한 장으로 딱 집어넣어요. 한 번에. 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계속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끊어낸 다음에 착 집어넣으면은요, 그게 딱 들어가요. 그것만 봐도 신기해 죽겠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창조를 일단 우리 개인부터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가죠. 그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아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왜 나는 무쌍이야? 부터 시작해갖고 쌍수해줘. 뭐 그 정도는 애교를 봐줄 수 있지.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하시면 이것저것을 더 주셨으리라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셨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한 상태더라? 충분한 상태더라. 아멘. 그럼 맞다니까는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래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안 이쁘다 그래요. 그럼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욕하지 맙시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건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이것부터가 안 되니 다른 게 되겠냐고요. 다른 게 될 리가 만무하지요. 다른 게 될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개까지 다 수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에 깨어있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갔다니까는 28살에 그 멀리 보이고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고 이질적인 느낌이 강한 교회를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웃겨. 하는 대화가 대부분이 사주팔자 운명에 매였던 대화를 그대로 써먹더라고. 그런 단어를 그대로 써먹고.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불신자일 때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것이고 안 그러면 밥 먹으냐 그러는 것이고 아이고 먹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제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바뀌었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단어를 쓰고 다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 그만큼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참 멋진 하나님. 이제 가을이 돼가잖아요. 뭐가 열릴 때요? 호박이 열릴 때, 호박이 열릴 때. 예전에는 호박 그러면 못생겼다 이러잖아요. 어려서 안 먹었거든요. 호박 죽이나 먹고 호박 떡이나 먹었지. 요즘은 호박이 다 좋아. 아침에 탁 산에 올라갔는데요. 진짜 이게 눈이 어두운 게 매일 다니는 길에 호박이 커져 있어. 바로 그 길 옆에. 난 날마다 보고 왔는데 안 보여. 오늘 또 이제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발인가 보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보니까 없어. 역시 없지. 잘못 봤지. 그래도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냥 가보니까 진짜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다 싶고 뒤져보니까 물에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어제도 하나 따가지고 이제 서집사님 드렸는데요. 야, 시험 보고 있으면은요 놀라워요. 우리가 모르는 때, 우리는 쳐다보지 않을 때 다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재건사님이 익은 거 하나 달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호박 종자를 씨를 이상한 걸 써. 예전에 호박 이렇게 컸잖아요. 지금은 다 커봤자 이만해. 진짜 이만해요. 딱 이만해요. 지금 그것도 어디에 있냐? 못 컸을 텐데 내가 날마다 하루에 2번씩 다니는 길이 있었어. 어느 날 보니까 다 커가지고 딱 거기 있더라고요. 못 봤어. 안 그랬으면 땄을 텐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르고 있고 신경도 못 쓰고 구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다 그 전능한 힘으로 다 하고 계셔.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딱 만드셔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 내용을 조성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토후라는 단어예요. 폼리스, 어떤 형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형태가 없는 폼리스 상태. 혼돈하에서 막 무질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단어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서 이제 거의 이단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멀리 되어지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쓰기 좋은 방법, 사단 강조한 사람은 꼭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공허하다. 영어로 empty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어 보후라는 단어예요. 뭐가 아직 채우질 않았어요. 자, 2층 올라가면 이제 아주 좋아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내일하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 봐. 월요일 날에 이제 바깥 유리창 청소를 할 거예요. 차를 가져다가 이제 할 건데요. 가보면은 딱 우리가 지금 문 상태예요. 이제 이게 이제 공허한 상태예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물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모든 방마다 다 비었어. 유아실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유아실을 잘 만들어줬고 이렇게 되게 잘 됐고요. 나머지 방들은 에어컨만 지금 들어가 나머지 다 텅 비어 있어. 창고는 에어컨도 없어. 근데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그래. 작업한 사람도 그렇고 목사님 창고가 너무 좋은데요. 저 다른 걸로 쓰시죠. 글쎄 뭐로 쓸까요? 창고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다 비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보후, 공허하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공허한 그런 공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채워넣지 않은 상태. 자, 그러면서 공허하고 뭐라 그럽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당연하죠. 왜요? 아직 뭘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둠을, 빛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어둠이지 빛이 대비되는 흑암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세 가지를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흑암이 있다라는 것은 다 사단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무엇을 행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어예요. 운행하시니라. 영어로는 헬기가 떠 있다는 호버링한다, 멈춰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영어에서는 호버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이제 성계 주석에서는 다른 걸 말하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해놨어요. 원어의 뜻은 닭이 알을 품다라는 것이다라고 해요. 이 운행하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나서 우주를, 특별히 우주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지구를 뭐 하고 계시는 거요? 딱 품에 안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뭐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내용물을 지으시지 않은 상태인데 너무 소중한 원재료라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유리 조각 보관하는 것처럼. 계단 올라가는데 유리도 있는데 너무 밝아 안 보여. 조심해야 돼요. 한 6mm는 좀 넘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8mm래요. 이게 좀 두꺼운 편이긴 2층에도 유리가 끼워져 있어요. 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를 좀 넣어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창조의 하나님, 운행하시니라 탁 주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겁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여기서 뭘 보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어떻게 표현하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새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날개를 가진 게 뭐죠? 그게 독수리죠. 제일 높이 날 수 있고 자기 몸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걸 잡고 날 수 있는 그게 독수리거든요. 여러분도 영상 한번 보셨을 거예요. 큰 사냥을 낚아채가지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활공에 날아가 버리죠. 아주 여유롭게. 그게 독수리요. 그것이. 그렇게 그런 독수리가 날개치듯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험한 것으로 건져내, 더 좋은 것으로 건져냈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기에서 운행하시니라 그 품고 있는 모습.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서 건져낸 모습.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그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이 감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7절을 보도록 합시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이 근본이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가진 것은 또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 같아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 지금 이렇게 결국은 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뭐죠? 그가 교회를 다니든 안 가든 상관없이 뭐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면은 악하게 행할 수가 없고 거짓을 행할 수가 없고 불의한 편에 설 수가 없죠. 그렇죠? 강자 편에 서서 약자를 누를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이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언제나 지식의 근본이고 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을 보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문제의 근본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서 좀 더 나오면 전도서가 있죠. 12장을 보도록 할 거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전도서 12장은 자,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자, 너는 청년의 때에 구약성경 959쪽이죠. 자,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함께 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이 요즘은 좀 다가와요.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은 이제 오늘 같은 힘은 없겠죠. 거기서 또 지나면 더 힘이 없겠죠. 그러면은 다르다니까는 이것이요. 지금 힘이 있을 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언제 시작하라는 겁니까? 청년의 때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 들어보세요. 휠체어도 내가 마음대로 못 밀고 다녀. 그 날이 와요. 오늘 이제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누워있던 사진들이 있는 건지 쫙 이렇게 있어서요. 보고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항상 어머니는 건강하셔서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로 약봉지 들고 누워 계시고 이제 나에 딱 그렇게 누워 있는 모습, 공고한 날이 그렇게 금방 옵니다. 우리도 다 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죠. 이제 어디 가자. 바쁜 게 잠에 갑시다. 그럼 못 가는데 그죠? 그럴 날이 진짜 멀지 않았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힘이 한 움큼이나 더 있을 때 이 창조자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0